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짜게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자? 익숙함을 벗어나서 익어가자, 신앙이 성숙돼 가자, 신앙이 성숙해 가자는 겁니다. 익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좋은 책이고 아주 친절한 책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그 어떤 주제, 내용을 통해서 내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수준까지 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지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제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지? 두 번째,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결핍을 대해야 되나? 세 번째, 주어진 환경과 요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네 번째, 욕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내가 욕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때 어떻게 반응하지? 욕심대로 사나? 하나님으로 반응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한, 감정에 대한, 내가 감정과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감정과 말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맨 아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아 보셨나요? 우리는 많은 속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속아서 어떨 땐 재물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속아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속아서 사람을 또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많은 속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많은 텔레비전에서 식품들을 팔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그걸 먹고 나서 더 몸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것만 고집하고 그것만 먹다가 몸이 더 나빠, 자기 상태는 모르고 그것만 먹다가 몸이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누구한테 투자를 권유해서 자기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그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고요. 속아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소개받았는데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속음을 받습니다. 왜 속지요? 여러분, 왜 속아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에 왜 속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속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연약성이. 왜?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만 나만 아니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속습니다. 그래서 그 속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속아본 적이 있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지식에 속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서 여러분 자신이 속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속아본 적 있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제자 이름이 바돌로메인데 원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빌립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나 구약의 선지자에 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야 하고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단번에 반응에 거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이렇게 딱 말을 내뱉습니다. 나다나엘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예수, 그걸 알고 있거든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지식 속에서는 베들레헴에 그 사람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고 탁 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나요? 예, 태어났지요. 그런데 헤롯의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가죠? 잠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왔는데 그때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바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잠깐 그 너무나 어릴 때 그 움직였던 그 사건을 인간은 아까 제한된 지식, 제한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자기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제한된 지식 때문에, 협소한 지식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자기의 그 조그만 지식, 알량한 지식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가난해. 거기 너무나 누추한 나락이 떨어진 데야. 문화적으로나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거기는 별 볼일 없는 데야. 거기서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그 지식으로 자기가 계속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메시아를 만나요. 구원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지식에게 속고 자기 경험에게 많이 속아요. 여러분, 근데 이 쏘는 걸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건강에 쏘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쏘으면 물질을 잃어버려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속으면 친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신앙, 믿음에 대해서 속으면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기가 찬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잘못 속으면, 내 지식으로 내가 잘못 속으면 뭐가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나는 신앙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신앙한 게 없는 거야. 허망, 잘못한 거야. 가짜인 거야. 이걸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본문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신앙의 가짜가 되지 마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럼 어떤 속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어떤 걸 겨냥해서 하느냐면 너희가 왜 속는 줄 알아? 이것 봐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 여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 신앙 됐어, 나 신앙이 있어, 이거 가짜라는 거,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신앙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 신앙,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말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듣는 거가 신앙이 아니야, 그게 쏙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을 잠깐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면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자,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를 알아요? 열매로 그거를 안대요. 그 자신을 안대요. 열매를 보면 그를 안대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뭐로 알아요? 사과 열린 거 보고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배를 보면서 아, 이게 배나무구나, 포도를 보면서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데,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 여러분, 열매가 뭘까? 그게 21절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뭘까요? 성도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이걸 뭐예요? 삶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건 삶이잖아요. 삶. 제가 아까 기도도 그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왔어. 그분이 주인이 돼. 그분의 주권 속에 내가 살아. 그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겠죠.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신앙은 삶이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신앙이 있어도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니? 그거 보면서 너희 신앙을 한번 들여다봐. 한번 뒤돌아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람처럼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을 안 살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2절에 우리가 속는 얘기를 해요. 왜 속는지 아니? 속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 신앙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자, 봅시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냐면 나 이런 직분이 있어, 이런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직분의 일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많은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열심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직분도 사역도 많은 열심으로 봉사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걸 했는데 뭐 하느냐면 불법을 행했대. 불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대요. 이건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신앙은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반응, 그 삶이 그래야 돼. 그게 안 되는 건 다 가짜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목사고 감독이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교황이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생명이 하나 그 가정에 들어와도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애를 잉태해서 생명이 들어와도 내 삶이 달라져요. 그 생명 때문에 반응이 달라진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삶이 안 달라지는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일을 한다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거 다 가짜라는데. 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건 진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안 무너진다, 그건 있는 거다, 그건 인정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진짜니까.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래. 왜? 망했다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가짜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지키며 살라고 노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살아가야 되거든요. 저도 교회 다닌 지 60년이 넘었지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종교 생활을 했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안 달라졌으니까. 그냥 종교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제가 목회하고 후에도, 그 후에 나는 예수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세상에 대한 가치, 이 모든 게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정말 내가 옛날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저는 제 자신이 알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24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을 쏟을 때, 내 자신에게 쏟을 때의 그 허무함, 그 무가치함을, 우리 신앙의 그 허무한 거, 무가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보지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에 내가 뭐 묻었나? 거울을 보면서 내 옷 맵시가 삐뚤어졌나?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그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아, 뭐 묻었네. 뭐 묻었네. 아, 됐어. 그리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괜찮아. 옷이 삐뚤어졌네. 그런데 괜찮아.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뭐죠?
내가 뭔가 묻은 거 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뭐 묻었는데 삐뚤어졌는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거울을 보는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잘못됐네, 그럼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아, 그 말씀 속에서 아, 내가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어, 괜찮아, 오늘 좋네, 그러면 신앙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 있는 거예요. 나 신앙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 찬양을 손 들고 찬양하면서 또 감정에 이입되니까 또 눈물까지 날 수 있어요. 감동이 와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 나 신앙이 됐어, 나 오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난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여러분, 성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는 것만큼 난 신앙이 됐어, 이만큼 알아. 알면 신앙이 된 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 백독을 했다고 그래. 그럼 성경 백독을 했어. 그럼 백독을 하기 전과 백독을 한 후에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 뭐가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루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드립니다. 그렇게 몇 년을 드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자가 된 줄 아십니까? 나 그만 신앙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예배자가 됐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삶이 달라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종교 생활한 거죠. 종교적인 열심을 한 거죠. 진짜 하나님 만났을까?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니? 네가 하나님이 있니?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전부라며. 지금 그 얘기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인데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건 신앙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뭔지 아니? 신앙은 이런 거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율법은 구약 39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오늘 온전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실천하는 자니. 다시 말해, 뭐 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 사람 됐나 안 됐나를 보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나 안 받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해서 죄를 져요. 분도 내고 감정도 일으키고 화도 내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면 예 하고 내 의지를 꺾고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내 의지가 꺾여져요. 내 고집이, 내 욕심이.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돼요. 그게 내가 아무리 고집쟁이여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든. 그러면 무릎 꿇는 거예요. 저도 그 훈련해요. 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고요. 여러분,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합시다. 박 목사, 내 손주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개가 웃기는 줄 몰라. 그래서 뭐가 웃겨? 야, 개 말이야, 우유를 끊고 이젠 이유식을 하는데 말이야, 지 밥그릇만 보면 난리를 친대. 막 두들기고 막 난리를 친대. 애가 왜? 그 밥그릇을 하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막 난리를 친.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좋아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나요? 근데 어떻게 반응이 안 해? 아니 어떻게 반응이 없냐고.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지만 확 바뀌나요? 천사처럼 하루아침에 확 바뀌. 예수 믿어도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없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씩 바뀌나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자, 오늘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반응한다는 건 행하지요. 행하는데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살면, 말씀이 주어지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복이래요. 복. 이게 열매이면서 우리에게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예화를 들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은 나를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야 복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화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물질 뭐 이런 걸 우리 자꾸 부교라고 그래. 이 모여지는 거를. 이건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열매 지금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하나님이 맺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복이에요. 자, 제가 기쁨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희락.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뭐가 생길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넘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도요,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참는 거, 절제, 분내지 않는, 이게 다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게 컨트롤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가 기뻐요, 편안해요, 기뻐져요. 그러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흘러가죠. 보여지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쁨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라. 복, 열매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에게서 맺어지고 기쁨이, 평화가, 감사가, 사랑이,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나는 그걸 누리게 돼요.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결론입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직분과 열심, 사역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로 나를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 달라지겠죠. 그거로 신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듣기가 힘들어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왜? 이 다음에 후회하면 어떡해? 나 잘못 전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걸 주님 앞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됐네 이럴까 봐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네, 내가 신앙을 잘못 알았네, 쏘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쏘고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있으면.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근데 거기 가면 또 기뻐요? 예, 더 기뻐요. 감사가 넘치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 염려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유하시고 오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